예, 저는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전에보다 많이 어려우시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평안하고 또 가벼워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데, 목사로서 말씀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요즘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왔고요. 또 오늘도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2주 전인 6월 9일 주일에 나와 함께 지고 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이면 누구나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현실은 내가 원해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래서 짐의 종류가 매번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짐은 잠시 왔다 가지만 어떤 짐은 오래 내 어깨 위에 지워지는 그런 현실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짐을 기본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은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내가 근본적으로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짐 중에는 피치 못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잘 알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좀 기도하면 많은 부분 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짐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짐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줄이며 살지 못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에 짐을 좀 줄여 드릴 수 있는, 어떻게 좀 줄여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고 있는 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우리에게서 벗어지지 않는 어떤 짐, 그 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 속에 그 짐이 나옵니다. 이제 요한 1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좀 더 말세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권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자꾸 빼앗아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알듯 말듯한 그런 표현이죠. 이제 그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세 가지 용어들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용어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망, 갈망, 충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식욕, 무욕, 성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그런 무엇인가?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하와가 그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순간에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또 보기에 너무 내가 이렇게 손을 뻗쳐서 똑 따먹고 싶을 만큼 보암직도 하다. 그리고 참 열매가 탐스럽다.
이런 세 가지 마음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탐욕, 그리고 충동과 갈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이생으로 번역된 비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습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알라조이네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뭐냐 하니까 막 이렇게 허풍을 떨고 자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세상에서 자신이 습득한 뭐 명예나 지위나 재산이나 뭐 이런 배움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허식적인 삶의 태도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이 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 이게 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느냐,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욕망들을 뭐 식욕이나 물욕이나 성욕이나 뭐 그 명예욕도 있고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평생 혹사시키며 살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예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예쁜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을 목동에 고달픈 노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욕망도 내 것이에요. 욕망은 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고도 내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욕망이 크면 수고도 더 수고롭습니다. 욕망이 작으면 좀 덜 수고롭겠죠. 그래서 이 욕망은 충족되면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 무거운 짐들 역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예전에 그랬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포도청은 여지가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끌려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 우리의 배, 우리의 식욕은 어때요? 때가 되면 밥을 먹여달라고 속에서 울부짖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산다는 것은 참 인생에 있어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수고로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욕망, 제가 한 3월인가 뭐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서 책을 한 1년 가까이 못 보다가 책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아들이 핸드폰을 이제 좀 크게 이렇게 넓게 펼치는 폴더를 사주었어요. 그래서 이 북을 이제 그걸 가지고 보는데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있어서 한 권 구매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책 속에 이제 제가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좋아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있고 약간 센치멘탈한 그런 철학자인데, 그분의 철학 명제가 뭐냐 하니까 인생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성경이 답해줄 만한 물음이 그 사람의 철학적 명제였어요. 그 쇼펜하우어가 그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두 번째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고 가는 시계추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인간은 어떤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잠시는 만족하는데 이제 그게 만족된 욕망은 권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 좀 형편이 좋아져서 뭐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으니까 이제는 좀 그 이상을 먹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권태가 오면 다음 욕망이 또 나를 채워달라고 줄을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또 충족시키면 어때요? 또 그게 충족될 때는 잠시 만족스럽고 기쁜데 또 금방 권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죠? 다음 또 내가 충족해야 될 욕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고, 충족되면 권태를 느끼고, 또 다른 욕망이 오면 또 충족하느라고 고통을 받고, 또 충족되면 또 권태를 느끼고, 이러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 그 얘기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안에 욕망을 넣어주셨을까요? 정욕이 우리 안에 없으면 되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넣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욕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 욕망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의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머슴이 그 무거운 지게 짐을 지고 먼 밭으로 땀을 흘리면서 나가는 것은 어때요? 오늘 점심에 밥그릇에 고봉으로 올라온 밥을 된장에다가 잘 적셔서 그 밥을 먹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식욕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식증. 키가 170이 넘는 여자 모델이 몸무게가 28kg 사망했어요. 욕망이 없다는 것은 삶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욕도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욕망이 너무 크면 이게 또 삶을 의욕적이고 목적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오로지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만 매달려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배가 있는데 화물선에 화물을 실어야 돼요. 근데 화물 적재를 참 잘해야 돼요. 왜? 너무 적게 실으면 배 그 홀수선이 낮아져 가지고 파도가 조금만 쳐도 배가 뒤집어져요. 무게중심이 밑으로 이렇게 무겁게 안 가 있으니까. 그런데 화물을 너무 많이 실으면 홀수선이 깊어지잖아요. 배 갑판이나 홀수선이 비슷하면 조금만 물결이 치면 물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욕망이란 건 너무 적으면 적게 실은 배처럼 뒤집힐 위험이 있고, 너무 많이 실으면 무거워서 깔아앉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실어야 되는 거죠. 절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욕망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를 구별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매사에 내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구하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예전에는 단벌 옷이 굉장히 보편적인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노래 중에 단벌 신사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저희도 교복 한 벌 가지고 여름에는 땀 흘리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빨고 말려서 다음날 가는데 마르지 않으면 그냥 선풍기에다 말리고 애를 썼죠.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수납공간, 옷장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엔 신발이 그냥 대돌 위에 매컬에 있었어요. 지금 집집마다 신발장이 현관에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필요한 만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냉장고가 필요 없었어요. 왜? 음식이 안 상했어요? 아니요. 그날 먹기에도 모든 식자재가 부족하니까요. 오래오래 보관하고 넣어둘 만한 곳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TV에 나오는 어떤 집은 냉장고가 5개래요. 고기 넣는 냉장고, 채소 넣는 냉장고, 생선 넣는 냉장고 다 따로 있대요. 우리는 필요한 만큼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원하는 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필요한 나머지는 누가 갖다 주면 좋지만 내게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저장해 놓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치르는 대가나 수고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다음, 안목의 정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지 앞서 설명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탐욕과 충동과 갈망, 눈에 보이면 일이 터져요. 자본주의, 물질주의의 흥행과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TV는 지대로 틀어져 있고, 그러다가 TV에서 홈쇼핑을 해요. 그럼 가서 뭐 이렇게 채널 리모컨 찾기도 힘들고 이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다 보면 살림도 안 사는 제가 갑자기 밥솥이 사고 싶어져요. 요리도 잘 안 하는 제가 후라이팬을 바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막 어떤 때는 약 같은 거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유산균 이런 거 선전하면 내가 저걸 안 먹어서 자꾸 살이 찌나? 그런 생각이 또 막 들어요. 안목의 정욕이죠. 예. 여러 가지 현대적인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런 상표를 얘기해서 그러지만 뭐 쿠팡 그런 거 보면 뭐 지금 안 사시면 지금 40%인데 안 사시면 그럼 막 질러요. 그렇죠? 자주 지르다 보니까 이제는 정기적으로 지르는 게 스트레스 해소법이 됐어요. 저는 사모님이 홈쇼핑 보면 막 옆에서 불안에 떨잖아요. 뭐 그렇다고 사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반품의 여왕. 우리가 TV나 인터넷이나 휴대폰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안목은 점점 높아지고 그 욕망은 더욱 팽배해졌어요.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옷도 그냥 잘 입었어요. 지금은 TV에 나오는 뭐 이런 옷들이 너무 세련되고 멋있고 막 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막 그런 비슷한 옷 입고 이러니까 우리 눈의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시장 물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옷만 그렇습니까? 먹는 것. 맛집이 막 혼대 다 있고 리뷰가 뜨고 막 이러니까 맛집에 가서 안 먹으면 막 밥을 잘못 먹은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다 감당합니까? 다 내 자신이 감당할 몫이지요. 제가 한국 사회는 어떤 분이 이 이생의 자랑이 그 지나친 그런 이 안목의 정욕이 지나친 사회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 뭐 영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쓰시던 소파를 자식이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조금 시골로 가면 막 집 한 번 지어가지고 오래오래 몇 대씩 가고요. 그들은 목조 주택이 많은데 뭐 한 2, 3년 만에 페인트 한 번씩 칠하고요. 또 다시 살고 차도 뭐 그 사람들 혼다 같은 일본 차 타면 보통 20년씩 타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주 바꾸잖아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란 세상에서 자신이 습득한 재산이나 지위나 배움이나 명예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허식적인 삶의 태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이생의 자랑이 지나친 사회. 한국인은 쇼윈도 인생이다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제가 찾아서 전에 읽은 글인데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인은 자랑하기 위해 인생을 산다. 바꾸고 말하면 자기 인생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숨어버리는 사회이다. 그리고 그 자랑의 척도는 어떤 무형의 가치가 아니라 돈으로 표상되는 객관적 요소이다. 즉 백화점에 전시된 물건 같다. 모든 사람들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윈도인 것이다. 그러나 그럴듯한 멋진 모습이라는 좋은 가격표를 달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불량품은 스스로 숨기고, 여기서 불량품은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붙은 가격표를 서로 비교하니 불행해진다. 한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속은 병 들어가는 쇼윈도 사회이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부모나 자식 사이에도, 친구나 동기 간에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스스로 주눅들고 부끄러워하는 자격지심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겁게 하고 혹사시키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없으십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허리와 관절이 약해지면 이제 짐을 좀 줄일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힘이 없잖아요. 이제 늙었잖아요. 짐을 지지 않아도 허리가 늘 아프고 굽어지잖아요. 그건 짐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망을 줄여야 한다. 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그 욕망을 전혀 실현할 수 없는, 아니 실현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정욕,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영원히 서리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 정욕과 욕망의 자랑의 삶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굉장히 빨리 들어갑니다. 홍안의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실제로 짐을 줄여가야 합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일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언합니다. 단 10%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소관이고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갑자기 예배당에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고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 이름난 유명한 목사님들의 주문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도배되어 있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이런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직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앞에 붙어야 할 게 있죠. 성령 충만한 목사가 정욕을 이길 수 있고요.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자기의 욕망을 이기고 절제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만 충만하다면 아무런 직분 없는 그런 성도들께서도 얼마든지 성령과 함께 자기 인생의 짐을 스스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신비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즘 날이 너무 무덥습니다. 나 한 몸 걷기에도 힘이 듭니다. 거기다가 땡볕 같은 현실까지 짊어지고 가는데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자랑까지 내게 매달린다면 우리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깊이 묵상하시고
힘이 무거워 지쳐 있는 나를 스스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